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곳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부대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와 또 과거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고난 속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교를 하루아침에 버리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오랜 유전법과 율법에 붙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대를 준비하라, 이런 뜻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낡은 옛것만 고집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제가 어렸을 적에 말이죠, 그때만 해도 뭐 옷이나 양말이나 이런 거 새 것 입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나 양말이 귀했기 때문에 그걸 입다가 보면 여기저기 구멍도 나고 또 뜯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거기다가 새롭고 질긴 옷감을 그만 크게 잘라서 거기다가 기워서 덧붙여서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다 그렇게 자랐는데, 그런 옷을 입고 아이들이 또 좀 뜁니까? 그러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뒹굴다 보면 힘을 주면 또 물에 빨게 되어지면 그 새천이, 기웠던 새천이 헌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전보다 더 크게 벌어지고, 어떤 아이는 발가락이 그냥 하나밖에 안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두세 개 나오고요. 어떤 아이들은 엉덩이가 불쑥 드러나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얼굴이 벌갰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은 새 포도주 같아서 새롭게 큰 변화를 주려고 하는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인생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놀랍게.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 낡은 생각과 습관만 고집하며 산다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변화와 축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낡고 오래된 습관이나 전통은 무조건 무시해야 된다, 그건 다 새 것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것 중에는 또 전통들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지켜야 될 귀한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포도주를 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다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새롭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내려면 옛것을 고집하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본문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요한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옛것만 고집함으로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상급이 쌓이고 면류관을 만들어갈 선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거나 정말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기억해야 돼요. 추억으로 간직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지 말아야 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또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살 때가 많아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잊어버려야 되고 기억하지 말아도 되는 것들은 그냥 끌어안고 기억을 하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고 지키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하거나 나쁜 것들은 빨리 새 것으로,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바꾸는 것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좋은 전통은 남겨서 발전시켜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낡은 것들 가운데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포도주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도 유대교가 최고 아니겠느냐, 바리새파가 전통 있는 교파인데 그런 교파와 그런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나 교리나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문제를 또 문제 삼거나 금식 문제가 걸렸을 때 유전법을 들이대면서 그거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거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을 핀 거죠. 이런 낡은 관습과 율법으로 인해서 유대교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포도주와 같은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변화를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 한 해를 보내게 되었잖아요.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 잊어버릴 것과 기억해야 될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2020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영도교회와 성도님들은 주님이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부어주실 큰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포도주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포도주를 부어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용을 해서 이제는 탄력이 없어서 더 이상 받아들이거나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의 그런 가죽 부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문자에 얼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 믿음에 근거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새 부대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문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영도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요, 준비가 됐다면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헤어짐이 심하게 되고 터져버려서 둘 다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은혜와 복은 잊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또 새롭게 순간순간 새롭게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 부대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일들이 다 새 포도주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선한 결심의 새 부대를 준비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무한정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오직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낡은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새 부대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제까지는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우상도 섬겨봤는데 이제는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새 부대를 딱 준비하니까 그리고 우상 버리고 새롭게 선한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셨고 아울러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새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새로운 결단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기만 하면 새로운 포도주를 무한정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발효하거든요. 그러면 가스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부대가 지금이야 이 통들이 다 튼튼하지만 옛날엔 다 양가죽 같은 그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팽창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를 넣으면 그 새 포도주가 발효되기 시작을 하면 그 부대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터져버려서 부대도 터져버려서 못 쓰고 포도주도 쏟아져서 못 쓰게 되고 못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가졌던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이제는 다 내려놔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성공이나 또 어떤 문제나 어떤 상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것을, 다 지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지나간 것을 자꾸 뒤내지 말고 과거를 자꾸 돌아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로운 포도주,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의 새 부대를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도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하던 예배나 교육이나 교회 활동에 대해서 이전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코로나만 지나면 옛날에 했던 식으로 똑같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다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떡하느냐?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파워풀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놔야 돼요. 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놓지 못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절대로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 위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돼요. 괜히 자신들이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 마치 그것이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그러면서 예배드리면 그게 마치 믿음인 양 하면서 정부나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될 의미를 점차 잃어버리고 말고 말아요. 정부가 방역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억압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싸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보고 더 조심하고 더 강력하고 더 새롭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예배를 만들어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 공동체와 모임과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좋고 더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잘못된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해서 마치 자기네들만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편중된 모임을 비밀스럽게 가졌다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포도주가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히 부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도교회는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영도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새 포도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새 부대를 준비하여 더 충만하게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포도주를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새 생명과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영도교회를 만들어서 세상 속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품을 수 있고 정말 저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영도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문명과 변화를 거부한 집단은 항상 역사 속에서 쇠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영도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주님께서 새 포도주를 주실 거니까 새 부대를 준비해서 새로운 부대를 내 스스로가 내 마음으로 내 믿음이 새로운 부대가 되어지면 주님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